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 마음 안에서는 주님이 자랑이시고 생명이시고 기쁨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이름 지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도 모인 무리 위에 주께서 함께하사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인격이 있게 하사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작은 한반도 땅을 평화롭게 지키시는 주 하나님, 좀 더 저희들의 마음 안에 각성을 허락하사 각 교회마다 양심 있는 선포를 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사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 사망 중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지 말고 저마다 새롭게 일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사생활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귀한 의미가 우리 인생 중에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또 성령의 체험이 있어도 실제로 죽음 앞에서 불안하다. 그건 천국을 간다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했던 어떤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두려움일 수가 있다. 또한 천국을 가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나를 이끌어 갈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 또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우리들의 생활 중에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이 60까지도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70이 이렇게 다 되다 보면 이제는 주님께로 가야 하는 시간만이 남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수십 년간 예수를 믿으며 천국은 확실하다고 믿었고 또 영생은 불변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과연 똑똑한 의식과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게 다가왔을 때 갑자기 죽거나 병들어서 모든 의식이 다 어려워졌을 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 예수께로 갑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잘 믿고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또한 그리스도요, 나를 이 땅에서 놓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러고 갈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또한 너무 어리석게 믿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할 사람은 또 아니면 주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70이 넘으면 조금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도 또한 있습니다. 뻔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이 끊어졌어요. 남는 건 시체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이제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주님이 계신 대로 간다는 게 확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과연 이렇게
확실한 내 영혼을 정말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기쁨과 만족함으로 인생살이를 끝내고 참 새로운 세계를 내가 들어간다는 이런 충만함으로 들어간다면 오죽이나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리고 우리 남은 이런 인생의 지금 현재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정리하겠죠. 어저께 이제 대구를 갔다 오면서 거기 장로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을 만나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는 편이지만 그 장로님이 간 이식을 했었거든요. 이제 10년 바라봤는데 지금 16년째 건강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랑요.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말을 제가 전달하냐면 인생을 너무 붙들고 연장된 인생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애착하지 말고 연장된 인생이라면 예수께 좀 던져봐라. 내 속셈은 이런 의미였어요. 예. 이제 남은 여생 이거 여태까지 16년이라는 세월을 간 이식을 하고 이만큼 버틴 게 왔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은 전혀 흔적도 없을 만큼 아주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여생은 예수께로 돌려야 되잖아요. 예.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붙들고 내가 아웅다웅하고 인생의 애착 그러한 것에 매달려 허무한 데 나를 굴복하지 말고 조금 더 연장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온통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도 마음과 육체는 일치가 안 될 때가 허다해요. 마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지만 육체는 거기에 다 응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끌고 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마음은 그렇게 됐지만 모든 의식과 의욕과 내가 움직여 갈 수 있는 기가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이 모든 것들이 미약해지고 인생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먹어야 되는 생존이 있고 일해야 되는 노동력이 있고 거기는 그렇게는 안 돼.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속에 의욕을 일으킨다는 것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작심삼일도 못 가요. 예.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이 뒷받침을 해줄 때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 자체가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제 노쇠하고 쇠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연한에 맞는 육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이상을 실현하고 싶고 그렇게 늠름하게 용맹스럽게 그런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같은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 60전에 60까지 주님을 각별히 사랑해보지 아니하면 내 속에 없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굴복하고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흐느껴 울기도 하고 많은 성령과 나의 역사가 수없이 지나간 걸로 인하여 능력이 되는 거다. 그 능력이 내 삶에 육체의 의욕과 육체의 어떤 기식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존재했던 주님의 생동감 넘치는 이 놀라운 의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여러분 기회 다 놓치고 이제 점점 모든 건 세잔해지는데 거기서 주님을 더 높이고 사랑하고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좋아서 감격이 넘치고 이거 참 드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세월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마십시오. 지금의 때, 지금 이런 가르침이 있고 전달자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육체를 주 앞에 헌납을 해봐라. 한 번이라도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던져봐라. 꺾어봐라. 자아의 소원을 무로 한번 놔봐라. 또한 힘내어 성경도 보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 울어도 보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탄식과 회개와 통회도 해보고 이러한 예수인의 살아있는 성령 안에서의 신적 삶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뭔가 주일날 예배도 싱그럽고 서로가 주고받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생존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정말 실감 있거든요. 정말 실감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나누고 예배의 진지함과 성령의 내재하심과 그리고 활동하심에 대하여 간혹 우리는 만나면 예수를 자랑하고 주님이 내 생명이고 내 기쁨이라고 서로 내놓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 속에 우리는 점차 낡아지고 있다. 점차 세잔해지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의 연령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 40대면 40대에 맞게 정열을 쏟아봐라. 50이면 50대에 맞게 좀 더 발돋움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봐라. 60은 60대로 좀 숙연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아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아직도 생동거리면서 죄인의 청춘처럼 날뛰는 자아를 정복하고 책망해봐라. 왜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데 왜 못하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성령의 반응과 움직임이 없으면 왜 나를 버리시냐고 소리를 질러봐라. 왜 주님은 잠잠하십니까? 뭐 때문에 죽은 자처럼 계십니까? 왜 숨어서 얼굴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내가 죽게 되어나이다. 당신을 못 만나서 당신의 기식이 내 속에 활동하지 않아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도 소리를 쳐봐야죠. 삶의 시련이 없으면 난 재미가 없다고 늘 말하거든요. 누군가 속을 새기고 누군가가 나를 자극을 주고 어떤 문제가 나를 억울케 만들고 이렇게 뭔가 시련이 와야 야 살아가는 의미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평범한 날 형통한 날 진짜 재미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환경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딱 이루어지면 마음이 딱 집중되죠. 예수요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세상에다 알릴까? 세상은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에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걸 너 좀 볼래? 예.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너 한번 볼래? 나에게 말해주는 세상에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예. 이렇게 돼서 또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예. 주님의 능력 있으심을 나는 실감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연령에 관계없이 여전히 청년의 때처럼 용기 있게 나를 점령해 가십니다. 이렇게 아주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어떤 절정의 용맹성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쇠퇴되고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나와 여러분은 현실을 만나면서 시끄러운 일, 귀찮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어떤 것도 가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판단과 모든 일처리가 주님 안에서 나로 세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네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막 쏟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귀를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게 하시니 주님의 관심에 대하여 주여 내가 놀랍니다. 예, 관심에 대하여 그분이 내 사생활권으로 딱 들어오셔서 나의 사생활을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버린 자처럼 네가 평탄을 요구해 맨날 좋은 날로 나를 버려놔. 네가 맨날 형통만을 위해 맨날 좋은 거도 누리기를 원해 그걸로 나를 집어넣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 짓는 일에는 익숙하다. 의를 선택하는 일에는 아직도 무능하면서도 죄를 짓는 일에는 엄청 능력이 있어요. 예. 자그마한 칭찬에 자그마한 만족을 느끼잖아요. 자그마한 희생에 내가 했다는 이런 자만심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과 두 뿔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휘저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죄인의 근본. 언제든지 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런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성령이시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나를 성령은 정복하신다. 아주 멋지게 어떻게 함으로? 교만한 자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주님은 교만과 교만으로 대항하는 걸 원치 않죠. 당신이 그 정도면 나는 낮아지겠소. 당신이 그 정도의 표현을 한다면 나는 바보가 되겠소. 무엇으로 나를 그렇게 하느냐?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최고의 인격의 권위자시고 신성의 최고의 완벽을 갖고 있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의 한 사람으로 나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만민 앞에 교만스러운 로마 병정 앞에 최고의 여호와를 섬긴다는 종교성 강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주님은 몇 날이 못 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켜 주셨죠.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 나를 억울케 한다. 해명보다는 억울케 함에 동참된 이유에 대해 감사하자. 뭔가 누명을 쓴다. 그 누명에 대해서 얼가불가할 게 아니라 누명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건 다 해결점을 찾게끔 주님은 또 기회를 만들어요. 첫 번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 그냥 지나갔어요. 세 번 그냥 지나갔어요.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상황을 만나도 다 괜찮게 무마가 되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야? 아직도 이타령이야?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사건을 터뜨려 줍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가고 두 번도 그냥 지나고 세 번도 여섯 번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못 봐. 나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 인내하신 그리스도가 일곱 번째 와서 터뜨려 주시죠. 터뜨려 주시면서 사건을 막 꼬이게 만드시죠. 알게 하시죠. 처음엔 너 때문이라고 다 말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스스로 성령은 내게 너 자신을 보라고 의식을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죠.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수월히 풀리는 거예요. 원인을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몰아붙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은 왜 터뜨렸느냐? 자신을 보라고.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그런데 의롭다는, 잘한다는, 자기는 착하다는, 자기는 선하다는 이러한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자기에서 못 찾아요. 못 찾고 계속 외곽에서 맴돌게 만들어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근데 주님은 아니시죠? 누구 때문이 아니야. 문제의 모든 요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야. 어미가 됐더라면 품었을 거 아니냐. 문제가 일었을지라도 네가 아비가 됐으면 품었을 거 아니냐. 네 실력 없으면 문제지. 네 지혜 없으면 문제지. 네 지식 없으면 문제지. 상대가 아니다. 선악과가 아무리 있어도 네가 욕심이 없으면 땄겠니? 내가 욕심이 있어서 딴 거니까. 이렇게 성령은 원인이 내게 있으므로 모든 문제의 범위를 좁혀주시죠. 그래 결국은 수번 지나갔던 사건을 터뜨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죠.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나에게 암시를 했을 텐데 나는 무심코 괜찮은 게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괜찮은 거로 내가 착각했습니다. 주님의 빛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놓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태도,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냥 놔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유능의 능력은 그 영을 창조하신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는 나를 다시 한번 크게 비춰주신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개성이라든가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죄인의 본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령은 크게 비춘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가진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팍 비친다.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수준에 있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한다. 눈뜨기가 부끄럽다. 말하기가 부끄럽다. 말씀을 듣기가 수치스럽다. 내 모든 전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그러므로 다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나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주께로 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새로운 감각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죄된 모습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식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로 연관을 맺은 걸 시인한 사람으로서 만찬이 있었고 침례가 있었고 고백이 있던 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감각으로 나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죠. 주님은 그랬어요. 행함이 있으므로 믿음도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므로 행함도 따라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가정사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위하는 것 같아도 집에 들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하면 왕창 자존심이 상해서 꽤나 남편을 위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서는 남편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만 꺼내면 10마디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어떤 신앙이냐? 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예. 그 무슨 효과가 있냐?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자세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을 무시하거나 내 남편을 인정하거나 관계없어요. 내가 소중하죠. 내가. 남편은 내 남편이지 그 사람들 관계없어요. 내가 가정에서 가장 친한 함께 몸을 섞고 서로 비밀의 통로가 된 이런 부부가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화합이 되는 이런 삶을 살면 누가 함부로 남편에 대하여 아내가 있는 데서 말할 수 있을까?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인격을 버티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남편을 위한다는 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남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주면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의견이 강력하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싫은 거예요. 이럴 수가 우리는 있다는 거다. 행함이 없다. 남편을 위하고 남편이라고 인정한다. 틀리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은 내 개인의 사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있어야 한다. 이 가정에서 진정 위함과 존중함과 사랑함과 그리고 같이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긍정해 줄 때 그때 그 영역은
바깥에까지 보여진다. 그러므로 남의 남편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남의 아내를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가정 안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애정 있게 감싸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깥에서 자기 아내의 어떤 흉어물을 얘기하는 걸 들었다. 기분이 팍 상한다. 위하는 척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실제 집에 와서 가정사 안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아내를 위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네가 그렇게 당할 만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건 부부의 일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아내 된 분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네가 당한 거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아내는 분노한 거예요. 네. 평상시 가정 안에서 성가정이라는 성령을 모신 아내와 남편의 대화가 있고 인격이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을 아내를 성령 안에서 존중하는 것일까? 그냥 사람 관계로 적당하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들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그렇다면 한 가정을 바로 이끌어줘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화목해줘라. 존경해줘라. 존중해줘라.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긋났으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설득해라.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설득해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은 이걸 원치 않는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줘라. 그래 예수인의 가정이죠, 여러분. 또한 아내도 마찬가지다. 그건 그렇지 않소. 성령을 거스리면서까지 욕심을 부려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도 이 정도 잘 자라고 이 정도 보호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뭔가 아내와 남편 이제 가정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생활 중에서도 성령으로 존중해라. 성령이 기뻐하신다. 성령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하냐? 이렇게 애가면서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부됨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성령으로 권면하고 성령의 뜻에 어긋날까 봐 마음 졸이고 성령이 우리 가정 안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봐 근심하면서 예수인다운 표현을 서로 하자는 이러한 모습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 찬양 열띠게 불러놓고 딴짓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꽤나 내가 성령 역사가 있는 것처럼 간증한다. 이럴 땐 이렇게 깨달았고 이럴 땐 이런 인도가 왔고 이럴 땐 이런 찬송이 생각났고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혼자 전매 특허를 낸 것처럼 다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실행이 없다. 이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확증을 하셨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그 말씀에 이유가 없이 그것을 다 끌고 떠났습니다. 다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는데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카와 더불어 재산 싸움이 나서 네 양이 내 양이 하면서 음물을 가지고 다투고 초목 이렇게 풀이 있는 목적지를 가지고 다퉜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잘할게. 우선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내가 아저씨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자해. 그럼 내가 우할게. 이렇게 선택권을 조카에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거를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땅을 내다보니까 아름답기로 에덴 동산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서 롯이 떠나죠. 그렇게 아비같이 선처를 했는데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선택을 한 그가 다른 민족에서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를 한 어떤 내용을 전달받게 되죠. 그런 롯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군사와 먹을 것을 다 챙겨가지고 롯 하나를 건져내려 가죠. 어떤 게 신앙이냐? 어떤 게 믿음이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터전의 욕망을 위해서 거기까지 끌고 나온 아브라함의 애정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배신한 그를 다시 재산을 다 들여서 허비해 가면서 그를 찾아다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여 만찬을 하자고 나왔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청빈이죠. 전쟁에 이긴 많은 재물을 전혀 하나도 갖지 않고 다 나누어주고 알몸으로 돌아오는 그의 청빈된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포도주를 내놔주죠. 이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은 11조를 다시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포도주는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11조와 포도주가 교환되죠.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만찬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현실에 이루어집니다. 가짜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서 이러한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도 하면 반드시 경험이 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나라는 한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동물이고 항상 자존심을 탁 세워서 잘못된 게 눈에 띄어도 긍정 안 하는 게 난데 이러한 못된 기질을 가진 나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당신은 나타나 포도주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속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죄 없다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잘못한 건 난데 주님은 속죄의 어떤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일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기에, 속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분이 속죄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놓은 무서운 재창조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포도주를 받아들였고, 난 이 장면을 그 전에 볼 때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아무것도 이유되지 아니하시고 청빈한 그의 영혼 안에 가장 축복해 주는 것 메시아의 희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넌 받을 만해. 그래서 포도주를 갖고 나와 그에게 쏟았다는 거예요. 그는 욕심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니까요 하고 10의 1조를 그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이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안 따르면 그것도 아니고, 행위는 잘하는데 자기 자랑과 자기 공적과 자기의 어떤 우세를 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뿐입니까? 그는 어느 날 주님이 이삭을 바치면 어때? 라고 했을 때에도 이유가 없었어. 예. 독생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에게 좀 바쳐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이 없었어요. 자범이 틈탈까 봐
아내에게까지도 비밀이었어요. 이야, 그 중심은 하늘을 찔렀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간 거예요. 오직 하나 아들을 낳은 그가 자격이 아니라 엄마가 길렀는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흐려질까 봐.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며 그냥 종을 데리고 나무를 싸가지고 간다. 그의 마음은 잡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번제로 양을 잡아 드리는 것처럼 그대로 제단을 쌓았다. 이거를 보신 주님이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다면 나도 내놓을 수 있어. 나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다 내놓을 수 있어. 네가 나에게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확증하시죠. 그래서 살려주지 않아요. 양을 대신하고 살려주셨어요. 어떤 믿음이었냐? 어떤 갈대아를 떠나서부터 사연 엮어온 내용을 보면 그는 행위와 믿음이 일치되어 있었다. 예라고 말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실천성이 전혀 없는 아주 작은 소량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의 의지였다. 행위와 믿음은 하나의 의지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롯이 잡혀가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하지 않나요? 난 그때 굉장히 통쾌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거 즉시 그 내용을 이은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기시나이까? 이건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만족했는지 내가 이 성경을 그 전에 읽다가 이면을 읽다가 혼자 막 박수를 쳤어요. 멋진 아브라함.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었어요. 네가 그만큼 나를 아는구나. 아비의 인품을, 아비의 성격을, 아비의 인격을 네가 그만큼 아는구나. 그래,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기심이 가지 않습니다. 오라. 주님은 이렇게 성숙한 아브라함을 마음껏 칭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아브라함을 놓고 그럼 네 원대로 해봐.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됐죠. 계속해서 끝내 못 찾아냈어요. 이러한 것. 우리는 말로만 믿음 하는데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어떤 믿음이었는데? 내 편에서 지옥 안 가니까?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다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믿어진 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긍정한 건가?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가슴을 찢고 들어와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그가 사형수가 되셨구나. 어떻게 생살에다 못을 박았단 말이냐. 어떻게 생살에다가 가시관을 씌워서 핏방울을 떨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생살에다가 그렇게 새를 박은 채찍을 후들러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예수의 사건이 옛날에는 무의미했어요. 구원받고 나면 그 사건이 가슴에 저려와. 나랑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알았던 것이 이젠 내 구세주야. 남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심으신다. 새로운 각을 떠서 구세주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력을 여기다 넣는다. 그렇게 그냥 말로 예수 믿어 손해보는 거 없어.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영혼의 울림의 감동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그건 엄청 어려운 예수예요.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긍정이에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바르지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내도 효과도 없어요. 이렇게 처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속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맞대면하고 싸우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했을 내 성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시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 싸우고 싶지 않아. 다투고 싶지 않아. 내 거라고 찾아오고 싶지 않아. 마음에서.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데를 다 버리셨다. 그 선택권이다.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버린 선택권. 그 선택권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의 의지가 나를 사로잡아.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지난 날에는 충분히 다툼을 일으킬 수 있었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싶었고 이렇게 그리고 뭔가 손해를 안 보고 내 거는 꼭 찾아내야 되고 싶었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런데 아담 하나를 건지기 위해 자신을 다 버리신 그분의 영역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뺏고 싶지 않다. 싸우고 싶지도 않다. 다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와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무능해지고 찬양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좋게 좋은 말씀이야 이 정도로 반응이 빈약해지다가도 성령의 역사를 해보세요. 찬양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게 스스로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게을렀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한눈 팔았어요. 내가 주님 곁을 떠났어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주님 나 다시 시작할 거예요. 누가 권면해서 그렇게 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자아는 성령이 아니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고집과 나 자신의 완고를 나 자신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과 부모 못 꺾어요. 아내와 남편 못 꺾어요. 예수님이 꺾어요. 내 구주가 그리고 여러분의 구주가 바보되게 하십니다. 청변하게 하십니다. 아벨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되게도 하십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아벨이 되는 주님이 그 자리를 축복해 주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성경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역사에 참여하고 있어서 뭔가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 않니?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삭을 안 바쳤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그런데 이유 없이 오히려 방해를 받을까 봐 주의 나라가 어려워질까 봐 주님은 아브라함이 아내에게까지도 말을 하지 않은 그 진실됨에 감동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일치성을 갖는 행위와 믿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라. 예. 우리 식구들이 좀 그런 면이 좀 드물긴 하지만 순간 우리들은 살다 보게 되면 말을 둘러치거나 문제성이 발휘되면 남에게 핑계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인간 사회의 보통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자. 변명이냐 해명이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예. 그런데 보면은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인
성령이 싫어하는 언어를 함부로 쓰지 말자. 우리는 예수인. 야고보서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우리 모두가 행동은 즉 예수님을 표현해 주는 모습이고 말은 행동과 같아야 한다. 여러분, 저도 가끔 오버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건 내가 해줄게. 너무 딱한 얘기를 들으면 그건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을 내뱉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내가 앞장서서 일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내가 만약에 도중 하차하게 되면 주님이 안 기뻐하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러 끝내줘야 돼. 나도 마찬가지. 말의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즉 그 말은 법이야. 지켜줘야 돼. 모두 동일하게. 나시린 수도원의 성도들, 예,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 말과 행위는 같이 가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예수를 현실화시키자. 예수가 실물이었다고 증명하는 건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실물이었어. 구세주가 되신 그것은 정말 사건이었어. 역사였어. 내가 증명을 해드려야죠. 우리 나시린 식구들은 그렇게 예수를 현실에서 증명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